지난주에 다윗의 신조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아주 대조가 되듯이 솔로몬의 허무일지를 다루게 됐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삶은 너무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적들로 둘러싸여서 정말 위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입에는 항상 감사와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완벽한 나라를 그렇게 이어받고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입에서 이렇게 허무한 말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일지라는 말을 최근에 여러분들은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들었겠지만, 일기는 보여주기 싫어서 쓰기도 하지만 일지는 이게 공개된 것이고요, 어떤 연구의 결과라든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자료들을 기록해 놓는 것을 일지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이 전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전도자가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증명을 해내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 나누면서,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볼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왜 이 허무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행복, 만족, 기쁨, 승리 이런 거로 막 가득 차야지 될 텐데 왜 성경에 이렇게 허무한 생각을 기록한 내용이 성경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세례 요한의 역할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과 같다는 것은 진정한 만족, 행복, 기쁨에 대해서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이 갇혀있는 세계 안에서는, 이 해 아래서는 인간은 절대 만족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헛된 수고하지 말라는 것을 촉구함으로 해서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하겠지만 사진이 참 빛나게 찍기 위해서는요, 보통 독사진이나 가족사진을 보면 뒷배경이 어둡습니다. 별이 찬란하게 빛날 때는요, 가장 어두운 밤에 빛이 납니다. 그것처럼 이 전도서는 인간의 이 허무한 절망과 이 뭔가 인간 안에 희망이 없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걸 질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보통 유대인 절기에 보면 추수감사절 기간에 이것이 낭독됐습니다. 아니, 추수감사절에 왜 전도서가 낭독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 맺는 것과 그리고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걸 낭독하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고발하는 게 있습니다. 헛된 시도 하지 말아라. 이미 결론 난 걸 가지고 자꾸 똑똑한 척 하지 말고, 그리고 빨리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서를 쓴 저자가 누군지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중에서 예루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평화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다윗의 아들로서
평화를 상징하는 왕은 바로 솔로몬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인 솔로몬이 자신을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밝히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금수저였어요. 그가 정말 총애를 받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다윗 왕궁을 이어받은 왕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들어주겠냐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부귀라든가 영화라든지 어떤 재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잠언을 보더라도 이 잠언이라는 책은요, 이 시대에도 육아 교육이라든지 모든 관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 잠언의 책을 능가하는 그런 교훈이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교훈을 그가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적용을 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자신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옳고 완벽하다고 해서 그걸 내가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안 사람이 적용하지 않으면요, 누군가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에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엄청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결국은 땅에 파묻잖아요. 그러면 땅에 파문다는 건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몸이 이게 지금 별것 막 살 같지만 이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면요, 땅화돼요. 땅으로 흡수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이제 그 식물의 또 음식이 되죠.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죠. 음식이 들어가죠. 이것이 우리의 몸을 또 형성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되죠. 자, 이게 계속,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진행되는 이런 순환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윤회를 생각하게 되고 또 윤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삶이 허망하고 무에 가깝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전도서가 12장에 가면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우리에게 명령을 하지만 대부분 전반적인 것은 솔로몬이 인간의 삶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지금 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인생의 그 말기에 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사명감이냐면 자기가 살아보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정말 많은 것을 시도하고 노력을 했어요.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최선을 다해봤어요. 그렇지만 돌아온 것은 허무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알려야 되겠다, 이건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강렬한 말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정말 급하게도 결론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도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수 있는데 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결과가 헛되면 과정이 헛된 것입니다. 과정이 헛된다는 것은요, 계획 자체가 헛된 것입니다. 계획 자체가 헛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소원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원이 잘못됐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관점이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헛된 것을 다 거슬러 올라가면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잘못되고 헛되면 우리가 마음에 품는 소원도 헛된 것이고, 소원이 헛되면 그 소원에서 나오는 계획이 헛된 것이고, 그 계획이 헛되면 그 계획 속에서 나온 과정이 헛된 것이고, 결과가 헛된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의미가 헛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솔로몬은 헛되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헛되다는 거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 마치 연기를 잡는 것,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표현입니다. 1장 14절 말씀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는 손으로 바람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연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것처럼 헛되다는 것을 뭔가 이렇게 연기를 잡는 것, 거품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 헛된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헛된 것들, 허무한 것들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게 한다는 것만, 인간의 한계, 인간이 얼마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보게 하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뭘 하나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뭘 소유하면 그게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져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들은요, 과거에 희망했던 것입니다. 소망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집 한 채를 가지면 행복할 줄 알죠. 인간이 정말 순간적으로 잠깐 착각해서 또 이걸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또 만족할 것 같고 의미를 찾을 것 같아서 시도해보지만 또다시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허무와 불안으로 연기가 자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허무와 불안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방받기 위해서 뭔가 시도하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세상을 보면요, 많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지도자들이 뭔가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혁시킬처럼 뭔가 그들이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들, 슬로건들,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들이 있었지만 세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정치인들이 내가 나에게 맡겨주면 세상을 바꿀 것처럼 얘기하고 세상에 천국이 올 것처럼 막 주장하지만 여전히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세상이 뭔가 자꾸 시도해가지고 변화시킬 것처럼 희망을 주고 있지만 절대 한 보도 진보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후퇴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로 빠르게도 사람과 통화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소식을 전할 수 있지만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마음은 더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더 불가능해지고 있고 더 사람들에게 있어 그것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를 속이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연을 가지고 인간의 허무한 생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연을 빗대서 그렇게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송장과 같습니다. 제가 이 스트로크를 겪으면서도 정말 깨닫는 것은 사람은 이 보는 것도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뇌가 보는 거예요. 뇌가. 저하고 친한 목사님의 아들이 영화사에 취직돼가지고 정말 잘 나가려고 했었어요. 박찬학 감독의 통역관으로 일하려고 시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보는데 여기 이상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상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글씨도 이게 배치가 제대로 안 보이니까 눈은 분명히 멀쩡한 거예요. 이것을 읽어내는 뇌가 잘못되면 눈이 성해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것 이것도요. 뇌에 있는 신경에 대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끊어지면 그냥 다리가 그냥 갑자기 그냥 쭉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표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지 않는 지식은 그건 죽은 지식입니다. 송장과 같은 지식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이 허무한 생각, 자연을 관찰하면서 그런 허무한 생각까지는 도달했지만 그 너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다 타락하고 변질된 종교는요, 다 불교와 기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 기생하게 되어 있어요. 다 불교와 비슷한 거예요. 캐톨릭도요, 이게 변질되잖아요. 타락하잖아요. 그럼 불교 비슷한 거예요. 막 연기 피우고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허무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만족을 찾다가 결국은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8절 말씀 보시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세상은 만족을 찾지만 결국은 만족을 얻을 것 같지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시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뭔가 변화될 것 같고 새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세대마다 어떤 주장하는 것들이 달라요. 뭐가 새로운 것 같대요. 오늘 이 시대는 또 새로운 마케팅이 나오고 또 새로운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다 지나면 그것이 결국은 또 헛된 것을 인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50년 전에 주장했던 것, 100년 전에 주장했던 것, 인간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주장하지만 여전히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사람의 그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는 방법은요, 종이 한 장으로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가 깨달은 것은 경외와 꾀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으로는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려고 또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뭔가 새로운 신기를 찾아 헤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의미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이게 잊혀지는가, 잊혀지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잊혀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절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을 위해서 애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억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죠. 근데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에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오스카상을 받은 거 기억나십니까? 누가 오스카상을 받는 거 관심이 있습니까? 20년 전에 월드컵 어느 나라가 우승했는지 여러분 지금 당장 기억할 수 있습니까? 케네디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이 누군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 막 열광하죠. 지금 최근에 월드컵도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합니다. 슬픔과 기쁨이 막 희비가 엇갈립니다. 근데 다 그때뿐이에요. 지나면 어느 나라가 우승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잊혀질 것을 위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잊혀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이 해 아래에서의 관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해 아래에서 진행되는 이 허무한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허무에서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허무한 세상에서 해가 뜨나 해가 지나 매일 반복되는 걸 통해서 이 단조로움 때문에, 지루함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쾌락을 추구하고 뭔가 짜릿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험한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슬픈 현실 속에서 그 나라가 망하는 현실을 보면서도 그는 그 하루하루가 새롭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가 새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아버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해가 뜨어오르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에 차 있어야 합니다. 기억됨이 없다고 말하지만 히브리서 11장 말씀이면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월드컵을 보면서 이 공 안에 어떤 메모리 칩을 다 넣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이 옷을 입었는데도 선수들 안에도 뭔가 이게 칩을 넣어서요, 선수들 뛰면 그 방향과 그 선수가 얼마나 뛰었는지 다 기록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발달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계속 개발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인간 세상 안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가지고 감독하고 그렇게 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를 위해서 얼마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얼마큼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정말 주께서 워낙 명령하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그 진리를 전하면서요, 그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제가 어렸을 때요, 이게 논두렁 지나가다면요, 올챙이가 깨구리가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그 몸체를 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그전에는 올정이었는데 깨구리 되는데 우리가 이 상체는 깨구리고 하체는 아직 올탱이 이런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와 이거 봐라 뭔가 이렇게 변형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로 이런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 지루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스릴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바울은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령에 이끌려서 승리할 수도 있고 성령에 이끌려서 많은 것을 겪을 수 있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그 삶은 기억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지 않으면 그 삶은 결국은 후회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조언들을 다 거절했을 때 그는 아버지로서 실패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실패했습니다. 아들로서 실패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쪼각냈습니다. 그는 남편으로 실패했습니다. 그에겐 처첩이 1000명이나 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의로우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적혀지고 읽혀지고 기록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해 아래에서는 허물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해 너머에 삶을 꿈꾸고 있고 그것이 믿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일에 더 힘써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해를 의미로 가득 찬 새해로 맞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중요한 부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해 아래는 헛된 것으로 가득 찰 수 있지만 우리는 해 너머에 있는 주님, 이 땅을 침투해 들어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받은 자들로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의미로 가득 찬 대강절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